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이러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에서 12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까지 호명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롯 유다와 같은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롯 유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기에 12를 내보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보시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나중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도 악인의 날에는 쓰임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악인인 가롯 유다까지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전파하고 다니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즉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지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러한 권능을 거저 주었기 때문에 12제자들 또한 이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도 거저 해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나 많은 기도원 또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이러한 권능을 행할 때에 꼭 사례비를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 또는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여행을 할 때에는 맨몸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여행을 할 때 여벌의 옷이나 지팡이를 여유분을 갖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의지 못하게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서 사용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제자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다른 집에서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세상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곳에 가면 평안을 빌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합당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지 못할 그러한 집이면 기도를 해준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영접받아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지쳐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는 불기둥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양들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고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가 넘겨져서 채찍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이렇게 우리를 핍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는 변호할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는지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할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형제나 부모, 자식 이런 혈육,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연연하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섬기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사람들은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아주 평생 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피해 다니라고 하십니다.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오로지 믿음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아우가 형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뜻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즉 바알세불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을 취급을 했는데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신 것, 즉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또 귓속말로 한 것 또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탄과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이라는 그러한 충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이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간혹가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했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은 몸이 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인 다음에는 육신이 없고 영혼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까지 다 주관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같이 사랑과 믿음과 같이 동행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러한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믿음이 큰 사람 또한 죄를 짓고 실족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믿음이 얼만큼 성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지극히 싼 가격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참새 또한 허락하셔야지만 참새 1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자녀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요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죄 지을 때에 사랑이라고 사랑 타령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 타령으로 다 덮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사랑 타령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는 죄라고 알아야지 되시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죄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이렇게 집안 식구들과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집안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 안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나 딸이나 그 육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상종 안 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삼가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면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기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십계명 첫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자기가 처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자는 천국, 즉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에게는 꼭 상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